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요, 그냥 단순한 위인, 성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으로 정말 들끓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과 가난의 아이콘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한 인간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어때요? 가난이나 봉사, 이런 단어랑은 거리가 멀죠? 맞아요. 영광, 명예, 이런 걸 꿈꿨던 청년이 바로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성인이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했던 어쩌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세속적인 영광, 기사도, 명예, 이런 걸 그토록 열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정반대편에 있는 겸손, 가난, 사랑, 이런 가치들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믿기 힘든 대반전,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중세 이탈리아입니다. 여기에 프란치스코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난 평범하게 살기 싫어. 뭔가 위대한 삶을 살 거야. 이런 아주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기사였습니다. 그의 야망은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 세속적인 야망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중에 그를 위대하게 만든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었던 건 맞는데 처음에는 그 화살표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모든 에너지가 오직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을 리가요. 오히려 인생이 그를 아주 가차없이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는 차갑고 혹독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1년 동안 갇혀있고 겨우 돌아왔더니 이번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고 이 연이은 재앙들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만들었던 영웅 프란치스코라는 모습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모든 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심리학적인 개념을 하나 가져와서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바로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사회생활 할 때 쓰는 가면 같은 거죠. 프란치스코가 겪은 위기는 바로 이 영웅이라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완전히 깨져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가면이 벗겨지니까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짜 날것의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산 다미아노라는 작은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였어요. 근데 이건 교리를 배우거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현실, 그 자체를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건 머리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중심축을 향해서 재편성되는 그런 실존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몸에 오상, 그러니까 성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그의 영혼이 먼저 십자가에 깊이 새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내면의 거대한 변화는요, 곧바로 아주 급진적인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그는 옛날에 자기 자신과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부르심의 모든 걸 걸기 위해 정말 단호한 행동들을 해요. 말 그대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자기 손으로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의 변화가 진짜 대단한 건 그냥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자기 자신이라면, 그 시대 사회 전체가 멸시하고 피했던 것들을 향해서 직접 걸어 들어갔어요. 온몸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낸 거죠. 물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짓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의 변화가 정말 정점에 달했던 순간은 바로 그가 평생을 두려워하고 혐오했던 존재, 바로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을 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죠.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건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내 안의 어두운 부분들을 말해요. 나병 환자는 바로 사회의 그리고 프란치스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걸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끌어안음으로써 그는 비로소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인정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명예를 얻으려는 그 끝없는 상승의 욕망에서 반대로 봉사하고 가난해지고 연대하려는 기꺼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으로의 완전한 대전환.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말년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역설이 찾아옵니다. 그가 시작했던 작은 움직임이 점점 커져서 거대한 조직,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회가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처음에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막 떠받들었지만 정작 프란치스코 본인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해받고 변질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말년에 마주해야 했던 기쁜 비극이었어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동반자였던 클라라가 등장합니다. 클라라야말로 프란치스코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정신, 그 날것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가난이라는 게 그냥 프란치스코 개인의 취향 같은 게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양심의 문제라는 걸 교황청과 맞서 싸우면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야기의 끝으로 왔습니다. 그의 이 모든 변화가 마지막에 이르러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는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몸에 그리고 그의 시에 찬란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죠. 첫 번째는 바로 오상입니다. 평생 묵상했던 십자가의 고통이 마침내 그의 몸에 그대로 새겨진 거죠. 이건 그야말로 육체로 쓴 시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태양의 찬가입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해와 달, 바람과 물, 이 모든 걸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찬미했죠. 모든 고통을 넘어선 온 우주를 끌어안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렌즈를 사용했잖아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석 심리학, 현존재 분석, 영성 신학. 쓰는 말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현상, 즉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변신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면서 우리가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결국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요? 그의 진짜 힘은 세상을 정복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넘어선 데서 나왔다는 것.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족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나요? 우리 각자의 삶에 던져진 아주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